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한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년을 산 모세의 삶은 크게 세 가지의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 애굽의 왕자로 산 40년. 두 번째의 삶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간 40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 출애굽을 하면서 리더로 살아간 40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종이 된 모세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인 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된 모세는 그곳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지순례 때 제가 그 현장에 가봤는데 이 광야는 사막처럼 굉장히 덥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광야 체험을 한다며 뜨거운 광야에 서 있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될 정도로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 40년을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광야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지순례 때 광야를 직접 체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는 장소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구나.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인가 동시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엎드리는 장소예요.
광야길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교만을 꺾는 길이며 자신의 무능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깨닫는 장소예요. 광야는 고독한 곳이며 불편하고 정말 부족한 곳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 기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되기 전에 우리 교회는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조학과의 소송, 싸움 3년이나 했습니다. 3년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아니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결코 건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건축은 그래서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에요.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너는 나의 종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종이 되라. 너는 나의 종이 되라는 말씀은 모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언짢고 나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에서의 종은 어떻습니까? 인격이 없어요. 인격도 없고요, 굉장히 굴욕적이고 아주 비참한 노예 생활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은 인격적이고 만족할 만한 대우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과 26절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헬라어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파이스.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아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 여성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다 아들과 같은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종, 아들. 할렐루야. 응?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역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역에 있어서는 저는 목사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목양하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이 사명이 있잖아요. 두 개의 사명이 있습니다. 동아시아를 선교하는 것, 개척 때부터 출발했던 동아시아 선교,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삶. 여러분, 이 비전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하는 평신도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들, 하나님께서 경험하고자 하는 놀라운 삶을 우리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역하는 겸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이 되실래요? 그런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혼자 마음대로 하는 종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골치 아프지 않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제가 계획을 세운 그대로 그 내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저의 어리석은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갑갑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만 반응하고 또 철저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자신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지는 사명을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들인 겁니다. 일을 다 한 후에도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종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런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다 한 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아는 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출애굽의 주인공이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 이스라엘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모세를 두고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우리 신명기 34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길지 않고 아주 짧은 단 한 줄의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모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확하게 모세에 대해 마지막 평가를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것을 이런저런 설명 없이 정확하게 딱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전적인 순종을 통해 사역의 현장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요. 80세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모세는 120세에 죽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간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수없이 체험했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늘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모세처럼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만이 가능하죠.
누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평범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택하셔서 비범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평범하게 부름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비범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잘나가는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꽉 막혀 있는 길들,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시면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져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